지난주에 베드로는 과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셨던 심판과 의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예시들을 들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 계속 그렇게 죄악을 일삼으며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 이어서 이제 10절 하반절에서 10절 하반절부터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이 어떤 범죄들을 조장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은 자신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행하는 행동들이 정확히 어떠한 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지금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절 하반절과 11절의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천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소아시아 교인들도 따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영광 있는 자들, 즉 천사들을 비방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을 어떻게 비방하느냐? 다음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천사들이 주 앞에서 자신들, 즉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이 어려운데 우선 하나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 언급된 천사들이란 지난 2장 4절에서 언급된 타락 천사들을 뜻합니다. 즉 사탄, 마귀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타락 천사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들이란 거짓 교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락 천사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락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탄이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 그 욥기에서 그 사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서 사탄은 욥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는 온전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평하시니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때 사탄은 시험을 받게 된 욥이 그 시험들을 받고 어떠한 범죄한 행동들을 보이는지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유대 문학에 등장하는 사탄들, 즉 타락 천사들은 사람들의 행간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타락 천사들을 지옥에 두시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범죄한 자들을 단속하게 하셨죠. 그처럼 유대 문학에서 타락 천사들은 사람들의 행간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거짓 교사들은 그 타락 천사들이 그들이 맡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지금 거짓 교사들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자신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타락 천사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이미 자신들이 천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멀쩡한 것을 보면 그 타락 천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타락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거짓인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자신들의 가르침과 행동에 반하는 내용들을 모두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그분의 심판을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재림과 심판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과 자신들의 호색한 행위들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관련된 타락천사들의 역할도 거짓이어야 하는 것이죠. 즉,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호색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내용들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들을 모두 거부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아시아의 교인들 또한 그들을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들이 어떤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 교사들의 말솜씨에 현혹되어서 무지성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내가 원하는 내용만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반면 이 성경에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우리들의 갈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설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판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과 형벌에 관한 설교를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출석교인 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심판과 형벌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가 없으면 온전한 비행을 할 수 없듯이 성경의 가르침도 한쪽 날개만 가지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 중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거북한 것들을 버리면 그거는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부드리기는 성경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그 심판을 대비하여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거짓 교사들처럼 탐심에서 나오는 호색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갈급한 것처럼 당신의 심판의 말씀도 엄중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